샬롬! 행복한 사랑의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친구들, 하늘은 높고 파란, 그래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바라보고 또 확신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오늘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친구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은 총 613계명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친구들, 이 여러 장의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바로 십계명을 그린 그림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가장 어리석은 일은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물건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부르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이 날이 오늘날의 주일이지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도 이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내 물건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분명한 죄예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탐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맹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겼고 화목하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인하는 등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가 들어온 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구원의 조건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초신자가 벌써 11조를 드려? 봉사는 아무나 하나?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주장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마치 자기 공로로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해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른 복음은 없고 구원의 다른 이름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세요.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확신을 주세요. 결코 자랑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